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의 가치인가? 이게 어제 민재가 왔을 때 나누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가치는 너에게서 얼마냐? 그것은 어제 왔던 학생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두, 저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그다음에 개척을 하고 그리고 막 열심히 전도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섬기느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또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예수님은 나의 어떤 분이냐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인데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용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사도, 그 사도는 사도 요한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에 기록한 그 저작물이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남아 있고요. 요한 서신서로 남아 있고 요한계시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알 텐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읽어봤나요? 이제 앞으로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서 이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던 성경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어요. 예수님의 그 가치에 대해서 그 가치가 어떠한지는 사도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의 가치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소개하였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가 과연 나와 어떤 가치냐 이거예요. 이건 이거예요. 곧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을 시즌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을 접어들 때마다 나름대로 사람마다 생각이 많을 거예요. 저는 가을이 될 때마다 이 세월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무성한 여름이 시즌이 있었지만 이제 가을이 들면서 이 단풍이 들잖아요. 우리가 볼 땐 단풍이 집어는요,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요,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색소가 이제 빨갛게 변해서 이제 그것은 늙어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나무는 이제 커지만 이파리는 이제 푸르고 청청했던 그 시간을 지나고 이게 늙어 죽고 바람이 불면 땅에 떨어져 굴러 여기저기 흩어져다 그 다음에 어디로 사라져버리지 땅으로 그냥 다시 퇴비로 돌아가는 그 과정 중에 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죠. 어쩌면 1년살이 풀이냐 아니면 낙엽이냐.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죠. 사람이 이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은 바로 뭐냐면 그냥 1분 1초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는 언제 알게 되냐면 아하, 하루살이와 같은 내 인생에 처음부터 여기 보면 태초에 계시다는 말이 처음부터 계시다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든지 아니면 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으로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온 거에 대해서.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보다도 더 이분은 잠깐 순간에 허무함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만물에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 이 세상에 자기 것에 오셨고, 그분이 비치고 그분의 생명인데, 누구를 초점을 맞춰주냐면 예수님께 초점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초점 맞춰주면, 방금 제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어쩌면 낙엽이 뒹구는 걸 보면서 이제 오늘 또 바람이 불면서 날이 추워진대요. 그러면 이제 더 안 그래도 은행이 빛 우수수 떨어졌는데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는 앙상한 가지만 남을 거죠. 그걸 보면 뭘 생각합니까? 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그런 걸 봅니까? 그러나 그렇던 우리가 이제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자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오실 분이고, 예수님에 대한 가치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요, 나라는 존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 가치가, 나라는 허무한 나의 존재가 예수님의 그 가치에 의해서 나라는 것이, 그것을 예수님의 가치를 감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느냐? 내에게만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영원한 그 가치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영생입니다. 내가 어떻게 KTX의 속도에 내가 아무리 자메이카의 제일 볼튼? 제일 100m 잘 달리는 선수 누구예요? 우사인 볼트처럼 내가 막 연습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키도 작지만 본래 우사인 볼트처럼 자메이카의 사람들은요, 거기 먹는 음식물 자체가 이 몸에 이 섬유, 이 몸의 근육들이 순간에 에너지를 폭발할 수 있는 그 자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메이카에는. 이게 키도 안 되지만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신기로 세울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열심히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 내가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어떻게 KTX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내가 뭐하냐? 차표를 끊고 KTX 차를 타면 나는 KTX 속도로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허무하고 가치가 없고 흙으로 돌아가고 내 인생이 어떨까 하는 그 인생이 이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어제와 오늘과 미래가 누구로 인해서 좌우되느냐? 나의 영원한 가치가 되신 누구? 그리스도에 대해서로 말미암아 바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물 있기 전에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뭐 한다 이제? 그 다음 넘겨봐요.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이죠, 100m 뛰고 한 번 뛰었다가 두 번 뛰면 또 힘들죠. 지치는 거지만, 그러나 표를 끊고 KTX 차를 타서 이 썩어지고 무가치한 그 인생이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영생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옆구리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옆구리에 피를 흘리신 것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을 이제 그 옆구리에 허리에 이 뼈를 치해서 이불을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은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그 옆구리에 갈비뼈를 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든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그분 홀로 영화로우신 분이고 그분 홀로 영원한 생명의 분인데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경기도 광주에 아무 허무하고 그 다음에 가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이 같이 되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그분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분의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힌 것은 그분이 이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게 뭐냐? 나도
그 영원한 그 KTX 차에 탈 수 있는 내게 뭐를 준 거야? 차표를 준 거야. 그런데 그게 딱 타고 보니까 차표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이 사랑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영광의 영원한 것과 순간의 하루살이 같은 그 인생이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자신에게만 좋으면 사랑하고 내 목적과 내 욕망에 부합되면 좋아하고 안 그러면 배반하는 그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잖아요. 주식에도 투자하고요. 뭔가 요새는 좀 더 머리가 트인 사람은 뭐도 하는지 아세요? 그림도 막 사요. 유명한 화백들의 그림도 딱 사놔갖고 우리는 그런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런 세계가 있단 말이죠. 뭔가 모르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시세 변동과는 비교될 수 없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아는 그거를 가치를 두고 사요.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의 뭐냐? 물질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사람의 마음을 어떨 때는 좋았다 어떨 때는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가치는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이제 그 영원한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분의 KTX 타에 잠을 딱 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래요. 나면서 눈먼 자를 데려왔을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이 사람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사람들은 때문에를 찾습니다. 원인과 결과,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한 벌, 율법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막 네 때문에, 너 때문이야. 아, 나 아니야. 저 부모님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원한 그분이 이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점령할 때 나는 이제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순간 짧게 살다가 없어지는 내게 영원한 것을 주시고 내 편의대로 내 이기적인 내 생각과 마음대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변질되는 내 마음이 아니라 영혼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 사랑 안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분이 피 흘리신 것 안에 내 죄가 용서받아서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해집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달라져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그 반응은 성경에도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 속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분으로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스도의 가치는 그 그리스도를 이제 내 마음에 뭐하고요?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에 내 마음에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이제 이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비유 들었던 거에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현실 속에 허무 속에 빠지고 이 어둠 속에 살다가 죽어갈 나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KTX 안에 들어갔을 때는 나를 뭐로 바꿔놓느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안에 그냥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그분의 가치만큼의 사람으로 나를 존귀하게 이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고난을 받으면 이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은 것처럼 너도 영광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분을 믿고 따르며 예배하고 사랑하며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가치 때문에 여기 보면 이 믿고라고 있는데 이 반대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가치를 내팽개칠 수 있다는 말과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보다 가룟 유다의 그런 삶의 모습보다도요 이 믿고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계속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보화가 있잖아요. 보화 다이아몬드하고요. 그 다음에 금이잖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선생님께서 얘들아 왜 금이 비싼지 알고 귀한지 아냐? 지금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금은. 그래서 금이 쓸 용도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자제품만 해도요. 열 전도율도 전기 전도야 이런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전자제품도요. 요새는 그 안에 이 금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치 안에 내가 이제 믿음을 두게 되면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 또한 뭐냐면 그분이 영원히 나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 또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생활 살면서 힘든 일이 많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고요. 그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이제 목자가 나는 목자요. 너희는 이제 양이니. 이제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을 짧고 사라지는 인생에게 그분이 피 흘리시고 이제 우리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도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분을 따릅시다. 할렐루야. 그분을 날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그 또한 유혹이 있더라도 그분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죽는 날까지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에 다이아몬드 좋은 거 껴봐요. 자꾸 이렇게 하겠지 뭐. 이렇게. 전합시다. 우리 주님의 그 가치에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루살이를 주셨을까요? 한여름에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다가 없어질 존재지만 그러나 가로등 불빛에 모여서 날개짓을 하며 하루를 살다가 그 다음날 보면
가로등 밑에 수북이 죽어져 있습니다. 그 하루살이가 우리가 볼 때는 70, 80평생 사는 우리에게 볼 때는 하루를 살다가 없어질 게 왜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입장에 보면 우리는 어쩌면 하루살이보다 더 짧고 짧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 그것에 끌려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신,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옆구리에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세상의 것이 있더라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위에 예수 어린 양 찬양합시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영기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그 영원 주님의 가치로 인하여 살아가는 내용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에게 영원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사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라이어스 안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사망과 허무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고 영광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살게 하옵소서. 영광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리스도의 가치를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치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우리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믿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